이제 우리 스피드 오주시나 7번째 우리 구원에 대하여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깨닫고 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우리 더욱더 주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는 마음 갖고자 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같이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더불어 있는 시간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 찾아오신 분 감사합니다. 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또 복습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구원에 대하여서 책으로는 이제 우리 145페이지로 진행하게 되었죠. 조지시나 여기는 6번째 제목에는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 결국 뭐죠? 영원한 구원을 이미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구원받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까지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구원, 많이 들어봤죠? 구원. 구원은 10원의 이론이 적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이 뭐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구원을 받느냐? 뭐 여기도 이제 그런 질문 나오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당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보통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 받아서 천국 가시고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내세에 대한 접근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자, 여기도 여기 교수님도 이제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젊은 우리 학생들은 사실 이제 그런 영특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 죽어 천국 간다, 뭐 그런 게 마음에 이렇게 딱 설득이 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사람들이 이제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좀 어르신들에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죠,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서라도 조금 이제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그 중 하나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더라도 지금 가족들과 주어지는 삶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또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귀찮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들이 요즘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말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시대. 옛날에는 좀 못 살던 시절에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와닿지고, 내가 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굳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조금 이제 많이 반감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죠. 근데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여기 책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은 사람의 처한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의 5가지 교리,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다 아마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새가족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에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를 한번 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3가지 여정,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칭의, 성화, 영화, 잘 안 보이시지만 대강 이제 아신 분들은 이제 그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견인하심,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어가고 뭐 그 안에서 또 우리는 믿음과 누림과 내려놓음 이런 삶에 대하여서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결국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났지만 그 다음에 살아내야 되고 마지막엔 살려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드렸던 부분들 기억나시겠죠? 네,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은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좀 같이 또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짧게 이제 좀 구원에 대해서 도식화시켰던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제 책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조금 더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왜 구원받아야 되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결국 여기서는 이제 전적인 타락,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죠? 무엇 문제 때문에?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이죠.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 파생이 되고 나니까 그에 따라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죄의 삭스는 죽음이고 더 나아가면 영원한 형벌, 뭐 쉽게 말하면 지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이 죽음이라는 건 현세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현실이 뭐냐? 결국 이 죄는 단순히 제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죄라고 하는 원래 세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 또 말미암아 죄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우리가 여기 중간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저주스러운 비참한 현실. 여러분의 삶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가난, 폭력, 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부조리들, 서로의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의 중요한 그 발생 원인이 뭐죠?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 안에 더 바람직한 삶으로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세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실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은 뭐 이걸 통하여서 나름 지금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병을 이겨낼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뭐 계몽을 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다음에 서로 뭐 통하여서 이런 사람의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뭐 소위 말하면 요즘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뭐 영생 복락의 복락이 아니라 영원 불생 불사 불멸 하여튼 그런 과학까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오산이죠. 그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전적 타락. 이 문제 앞에서 결국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사를 만드는 것이죠. 만일에 이게 전적 타락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종교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그렇게 접근해 가겠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뭐죠? 구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타자 대신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절대적인 자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입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148페이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물론 또 구원받는 방법으로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 뭐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선행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열심을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으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통로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설명으로 이제 그 밑에 저수지 물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저수지 물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공급되기 전까지는 그냥 바로 되지 않고 뭐가 필요하죠? 관이, 수도관이 필요하죠. 여기서 있는 물도 정수하여 배수지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보면은 글자가 뭐예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쭉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팔당호에, 아니면 여기 팔당호도 있는데 어쨌든 저수지에 좋은 물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만일에 이 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되겠지만, 그러나 더 뒤바뀌어 먹으면 물론 관도 중요하지만 또 관이 있다고 그래도 만일에 여기 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상호적인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리 공급되고 있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 구원의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이거 가져갔군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근거죠. 그래서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너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능력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서 throw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수도관처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공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피스테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라도 그냥 말씀 갖다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정말 뭐 파헤쳐보고, 요즘 뭐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이야, 진짜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맞아, 이게 내가 정말 믿을만해, 점점 알고 보니까 이거 좀 의심되는데,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근거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같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모든 바를, 이게 나에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는 것이고요. 또 그 믿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이 모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고, 믿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정의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 말하고 참부로 주장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자격 없지만, 우리 공로 없지만 그저 주어졌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아주 중요한 명제를 이제 기독교는,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이 방법이 오직 은혜인데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로 이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혜택이 뭐냐라고 말할 때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회개와 중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150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제 회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었다.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이거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그냥 깨닫는 것만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돼.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서 욕심을 향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딱 나갔다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빗나가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방향을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에게로 이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회개는 그것은 바로 주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죠? 나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주권을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양하겠다, 양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권,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에 베드로도 말했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서 있다면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거,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가 물론 이제 우리가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방향을 전환하는 사건은 한 번 틀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딱 가가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내가 계속하여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또한 죄를 고백하는 반복적 행위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방향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생이라는 단어죠. 중생은 뭐요? 다시 중자, 다시 태어나는 거죠. born again.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다 똑같은 말이죠. 이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바로 죄 때문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허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죽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살리셨으니까.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구원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살아내는 것으로 더 나아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뒤에 이제 구원파 뭐 잘 아시지만 구원파, 이 박옥수뿐만 아니라 그 유병헌 옛날 그 세월호 사건 뭐 하여튼 그 장본인, 구원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맨날 이단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고. 글쎄요, 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그날 그 시 확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될 것 같고, 당신 생일도 알면서 왜 이 정말 더 중요한 생일을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인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파에 대한 내용이, 그러나
어느 성경에서도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정확한 날의 어떤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적적인 사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 소장에서 회심한 사건들이 있고 그런 적적인 순간들이 있지만 꼭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의 일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죠. 예수님은 차라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이 예수님의 그 뭐죠? 우리 거듭나는 영과 영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88절에 아니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뭐예요? 바람처럼 언제 우리 안에서 임하였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어떻게요? 어제 바람이 좀 있지만 불어가는 현장을 통하여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실제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서 이제 내가 그 전에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어느샌가부턴가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를 구원하셨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되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뭐 몇월 며칠이다 이런 거는 굳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 이제 몇 페이지죠? 153페이지부터 보면은 구원의 혜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뭐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그에 대한 우리가 성경의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였죠?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칭의는 뭡니까? 불칭, 의롭다, 의리, justification인데요. 이렇게 이제 책에 밑에 나와 그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죄의 본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본성과 상관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죄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모습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 죄의 그 모든 거, 죄로 말미암아 네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그 내용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가 너희를 의롭다 여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가다가 너 죄졌지 그러면서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신칭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려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또 보는 혜택이 뭐냐면 더 나아가면 양자된다, 어답션이라고 하는 차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그 밑에 보면은 다시 하는 종의 영으로 사지 않고 양자의 영으로 샀다. 종구로 사는 것과 양자로 사는 것은 다르죠. 종은 뭐예요? 열심히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시키면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밥 먹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하죠. 근데 양자는 그러지 않잖아요. 뭐 그 안에 이미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양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서의 사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자로서 양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품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게 이제 구원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형님으로서 같이 이제 되어가는 아주 또 은혜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형제들이 되어가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인 연합이 되어가는 것이 또 구원된 받은 자로서의 혜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부가 된다, 결혼한다,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왜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연합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서로 살던 삶을 이제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같이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폐물도 교환하고 서로 간에 뭐 이런 게 교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교환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삼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우리가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 되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두 다 죄의 결과들 이양되어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맞교환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54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과 풍요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악과 비참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리의 뭐 결혼식에서 뭐 교환해봤자 반지나 교환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 거룩한 교환이 바로 우리 구원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아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론에서 배웠지만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한민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더 중요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155페이지 보면 이 놀라운 혜택이 뭐라고 되죠? 오직 은혜로, 거저, 공짜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은혜로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이 칭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구원이 칭의로, 자, 구원 받았다. 이제 나는 이제 의로 됐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어. 주님이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땡이야, 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루어야 될 중요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이죠.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냐? 구원받았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좀 어렵고 병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내보고자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화는 뭐냐? 이제 156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성화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죄의 본성이 점점 죽어가고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요. 그러나 또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본성, 그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거룩함으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성화되어 거룩할 성자 될 화자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내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하고 이제 뭐 로마서 6장, 7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성과 악이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가서 나아가고,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 주권을 이양해 드렸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는 갈등도 없었어요. 그냥 내 대로 살지, 뭐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화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또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구약의 법칙으로 하면 우리가 이 성화를 여전히 어떻게 말씀 이렇게 해라고 십계명 주고 여러 가지 율법을 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야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막 노력하여 갔다면, 우리가 이제 신약을 또 새 언약을 통하여서 누워졌던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조금 더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내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의 노력,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운행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의 목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에베소서 4장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전하신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또 마치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완전함은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 이루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는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 정말 예수님께서 참 좋은 삶, 그걸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화, 이제 영화는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생략을 했어요. 어차피 그 영화는 이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주제로 다시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신자이던 사람이 중간에 타락하면 지옥에 갈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시죠.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쭉 중간에 나오죠. 어떤 문제는 그 신학적인 잔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칼빈주의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 이거 이제 옛날 그 말로 있는데 요즘 영어로 말하면 이제 칼빈주의, 알미니안. 이거 들어봤죠? 우리가 섭리 논쟁, 하나님에 대하여서 할 때 섭리 논쟁에서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칼빈주의, 섭리, 이거 하나님의 전체적인 집권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간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 이게 알미니주의인데요. 그 섭리주의에서 여기서 이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칼빈과 알미니아의 차이는 뭐냐? 구원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이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칼빈은 누구신지 아시죠? 칼빈은 바로 우리 장로교회, 이제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턴과 더불어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이 존 칼빈이 바로 장로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이 칼빈이 이제 주창했던 신학의 이론이 발전되어서 지금 장로교가 됐고요. 알미니안유스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이제 알미니아가 됐는데, 알미니아주의가 뭐 이단이 아니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침례교, 보통 이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5가지 교류라고 해요. 첫 번째는 간단히 이거 복잡한 주제인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재는 뭐냐, 전적으로 타락돼 있다,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가 있다,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알미니아는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선택이 이런 것이다. 또 여기는 제한적인 속죄, 이제 뭐냐면은 리미티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없이 흘러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제한적인, 아니다, 보편적으로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였으면 누구도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 인간과 협동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은 아니다, 성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견인이라고 해서 우리 영원한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은혜로부터 또 우리는 타락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앞자를 좀 보면은 이 뭐죠? TULIP, 이거를 딱 한마디로 딱 하면 튤립입니다. 그래서 튤립, 바로 이 칼빈유즘과 이 알비니아즘이 막 싸웠던 곳이 이제 튤립을 이렇게 국화꽃으로, 뭐라고 그러죠? 나라의 꽃으로 유명한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튤립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복잡한 내용을 갖게 하는 것이 2가지예요. 바로 먼저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그러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 구원받은 자로서 무조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문제로 좀 얘기를 좀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성도의 견인은 다른 말은 중간에 우리가 타락하면 지옥 가느냐, 예수 믿어도 중간에 이게 이제 신자이던 사람이 중간에 타락하면 지옥에 갈까, 또 중간에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칼빈의 말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아까 그 논리 그 얘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 타락될 수 없다, 지옥 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성도의 견인인데요. 이 말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중간에 이제 여기 성도의 견인 159페이지에 나오죠. 성도의 견인이란 한 번 믿은 그리스도인은 그가 천국에 골인할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 견인차 막 끌고 가는 게 견인이 아니라, 견인은 뭐예요? 견고하게 지키고 인내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일 수 있겠죠. 그게 견인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근데 그 견인이 아니라
견고하게 해주고 인내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죠. 분명히 너희를 자기 영광, 은혜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가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되게 좋죠. 근데 이제 고민은 뭐예요? 이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뭐 아무렇게 해도 이제 그냥 일단 세례만 받고 뭐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다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중간에 예수 믿는다가도 또 뭐 타락되고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된 거야? 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중간에 타락한 사람은 뭐죠? 중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해요. 참된 믿음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참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던 것이 애초에. 그러나 그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믿음을 가졌다면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분명히 타락한 자들이 생기고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물론 그 주여가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칼빈주의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주여 못하는 것이고, 알빈이가 봤을 때는 걔가 처음에 하나님 믿었는데 그냥 그가 변절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 결국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을 해버리면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방종하게 된다. 라고 해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또 보장해 주셨는데 인간의 노력들에 대하여서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믿으라 계속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모습.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되어 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그럼 계속하여서 강조하시는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칼빈주의자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또 왜 이렇게 막 타락하게 되면 지옥 가게 되는 중도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이것도 다 똑같아요. 칼빈주의도 어떻게 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참된 믿음이 아니면 그도 중도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이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칼빈주의를 얘기를 성도의 견인을 믿던 아니면 알미니아의 조건적인 안전을 우리가 믿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완전 내 안에서 뭐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이제 나를 지옥 가지 않아.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논리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평안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충만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뭐 결론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맞냐 틀리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도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의 구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하는 과정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뜻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더 안전할까요?
칼빈주의가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알민주의가 더 생각할까요? 더 안전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내가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성도의 견인을 믿고 나서 그냥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칼빈 성도의 견인이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뭐 천국 가겠죠. 근데 만일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뭐가 정답인지를 천국 가봐야 알겠죠. 조건적인 안전으로서 네가 중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변절하게 되면은 뭐 지옥 갈 수도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 중도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고 갔다가 뭐 이렇게 만일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지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안타까운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더 안전한 것은 알민주의로 믿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칼빈주의는 어차피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근데 알빈주의는 우리가 이 칼빈주의를 알빈주의를 맞으면 우리는 정말 잘못하면, 그러니까 더 안전한 건 우리가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알미주의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뒤에 이제 16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또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느냐, 예정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칼빈주의는 뭐라고 했죠? 예정. 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에베소서에도 보면 여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주의 선택,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선택받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감사하지만 예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진짜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미리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정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 이중 예정론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도 미리 택하셨지만 또 뭐예요? 지옥 갈 사람도 미리 택해놨다는 거예요. 이중 예정이죠. 태초에 유기, 지옥 갈 사람 유기, 버려두는 자, 유기한다는 거죠. 버려두는 자도 쟁한다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중 예정이 되면, 이게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제 이게 여기로 확대되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하나님 너무 그런 하나님이 좀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중간에 이제 저는 좀 온건한 예정론을 택한다. 이제 온건한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이 다 유기할 자를 택한 게 아니라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너는 지옥 갈 놈, 너는 천국 갈 놈이 아니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주셨다. 근데 이것도 또 생각해보면 또 이것도 억울해요. 그러면 도대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권리로서 말할 수는 없겠지,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왜 나는 버려두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토기장의 비유도 나오면서 뭐 그릇을 만든 자가 버릴 수도 있고 나릴 수도 있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시 더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보고자 했던 것이 알민주의가 뭐냐면 예지예정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지예정. 여기 책에는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그 장로교에 대한 예언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지예정론이 나오는데, 예지예정론은 뭐냐면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 있잖아요. 존 웨슬리가 뭐냐면 그 바로 창세 전부터 미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갖지 못하게 될 것인가 전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보장해주는 말로서 이것을 예지예정론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자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예지하셨다,
예지하심을 통하여서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 책에 안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갈빈주의나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나 똑같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뭐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의 공로로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또 다른 이단 펠라그이스라고 하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민주의도 은혜를 얘기해요. 다만 그 은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이 애정론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고백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까 말했던 구원의 혜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장이 되어 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내 삶에서 동행하시고, 그런 모든 은혜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된다고 보장될 수 없는 거거든. 전적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적인 언어로 봤을 때 그것은 애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이 책은 안 나오지만 얘기하게 되는 예정이 뭐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중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까 말했던 이중 예정이 뭐죠? 택할놈은 지옥 갈 놈하고 천국 사람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여튼 택했다. 이 아주 이제 그 칼빈주의의 극도의 이제 우파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섭게 만드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 예정을 달리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버리기로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유기한다는 말을 어떤 놈은 지옥 갈 놈으로 유기할 놈으로 딱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우리를 선택하기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누가 유기하느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이고, 다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또 복에 대한 선언도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때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작정하셨던 게 뭐냐면, 인간을 영원히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예정이 우리에 대한 유기가 아니라, 그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이게 맞거든요. 태초에 사람이 죄를 범할 때부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으면서 또 여자의 우선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예포해 주시면서 너라는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도록 열악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그런 게 아니라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유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중 예정이 우리 안에 이미 작정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예정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칼 바르트는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더 참 귀하게 와닿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은혜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책에 안 나오지만 더 덧입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로 삼았던 40분에서 지금 15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딱 마치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실 너무 빡빡빡 빨리 지나갔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이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밴드에 글을 남겨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귀한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성화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여러분들